자,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 3절의 이야기는 저희가 방금 읽었다시피 아주 대단한 일들, 대단한 어떤 실천의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진 모든 것으로 하는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 그야말로 모범이 될 만한 엄청나고 대단한 실천적인 덕목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방언을 천사의 언어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언변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언의 능력은 말씀 사역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해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의 은사였고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큰 기적조차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는 것,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돕는 구제 행위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해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언변, 그리고 최고의 능력, 최고의 믿음, 최고의 구제와 최고의 희생, 그야말로 놀랍고 대단한 실천적인 덕목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대단한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에 이교도들이 신비한 종교 의식, 광란의 의식 때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어떤 음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리로 듣기 시끄럽고 불편한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언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듣기 싫은 시끄러운 잡음이 될 수 있다. 언제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기 싫은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그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지식과 그 대단한 믿음도 nothing, 그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이야기합니다. 3절.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일부나 조금이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대단한 헌신을 누군가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제와 헌신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위대한 구제, 헌신,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름다운 언어로 말을 하는 언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탁월한 능력과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위해 도와주고 있는 그 구제와 몸을 불사를 정도의 내 몸을 희생하는 그 엄청난 희생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인 덕목들 중에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야말로 최고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적인 신앙의 행위들이에요. 이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진 않아요.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각각의 선물, 은사, 기프트예요. 이런 은사들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각양각색의 특별하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라는 거죠. 방언을 한다라는 이유로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요, 가장 잔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일평생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들이 성경에 대한 전통 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런 자들을 향해 돌을 던졌고 교만으로 이어져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뭐가요? 사랑 없는 지식이. 사랑 없는 지식과 능력은 결국 진리마저 훼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욕망의 꿈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또 다른 꿈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인간의 욕망을 전쟁으로 만들고 살인까지 끌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전쟁, 살인, 불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자들은 크게 한턱 기부를 하고 자신들의 명예나 권세를 위한 일종의 기념비, 칭송비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정말 남을 위한 구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도 있었어요. 뭐를 위해서요? 자신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살 행위도 했다라는 것이요. 불구덩이에 뛰어들면서까지도. 사랑 없이 그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대단히 칭송받는 일이고, 이 일들은 주님도 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명하는 대단한 실천적인 이 덕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그 아무리 좋은 말들이라고 할지라도 잡음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갖추고 있는 능력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구제와 섬김과 희생, 이것조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1절, 2절, 3절 모두가 접속사 헬라어 에안, 영어로는 if죠. 만약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1절, 2절, 3절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버전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약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만약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런 행위 자체들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아요, 성경은. 천사의 말과 모든 지식과 능력과 모든 믿음과 구제와 희생 자체는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는 우리 삶의 지표예요. 좋은 덕목들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전해야 할 그 그럴듯한 행위 이면에 숨겨져 있는 민감한 주제를 만약에 이렇다면 어떡할 것인가? 만약이라고 가정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 꽤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가면서 해내는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칭송받고 환영받는 대단한 덕목들 우리가 해내가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하다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릴 잡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야말로 아무 의미와 아무 가치와 아무 유익이 없는 텅 빈 공허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따로 밖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좋은 교제를 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늘 위로의 말들이 오가고요, 칭찬을 우리는 아끼지 않고요, 격려하고 축복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소음이나 잡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여러분들 우리가 제법 다녀서 들은 게 많아서 아는 것도 제법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본문을 띄우면 오늘은 뭐 이런 말씀을 전하려는가 보구나, 그런 성경적 지식을 겸비한 능력이 출중해서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일상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남들에 비해서, 이제 교회 문턱을 넘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높고 어딜 가도 은근히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자연스럽게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능력과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식사를 대접해요.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 섬깁니다. 때로는 몸을 아끼지 않는 육체적 희생까지도 감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최고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최고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잘하는 일들 있잖아요. 비교적 잘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행위들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가장 잘한 일들,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아름다운 그 말들,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내 그럴듯한 능력과 지식들, 남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들,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것들입니까? 그것들이 대단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피부에 좀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최악이라는 뜻이에요. 최악. 최악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최고의 단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가치, 무의미. 인터넷 악플 중 최고의 악플이 뭐라고요? 무플.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준대요.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왕따를 경험한 가장 힘든 경우가 무엇인지 압니까? 무관심.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한대요. 투명인간 취급한대요. 차라리, 표현이에요, 괴롭힐 때가 차라리 나았대요.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랑 없이 우리는 꽤나 멋진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결혼도 하고, 사랑 없이 일을 하고, 사랑 없이 세상의 어떤 성공들도 우리는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자식들 키울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우리는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이루고, 심지어 사랑이 없이 남을 도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정치도 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교회도 있고요, 사랑 없는 교인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각자. 사랑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 그 일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안타까운 직장인, 안타까운 가정주부의 현실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사랑이 없이 연애를 하고 사랑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고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잘 살겠다고 결혼식까지 올렸고,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남편과 아내가 맡은 그 일들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저희는 우정과 의리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전회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랑이 없고 자식을 양육하고 사랑이 없이 부모를 봉양한다면,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오직 내 새끼 잘 되라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요, 그래도 내가 부모의 책임을 나름 다 감당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곳으로 나름 효도를 했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은요, 자식의 도리를 그래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만약에 사랑이 없이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어울린다라면, 같이 스키도 타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관계를 맺어 어울리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대부분 맺는 인간관계의 수준이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래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고귀하고 위대한 윤리적 실천적인 덕목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없이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일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랑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말이든 하고 살아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만의 능력을 갖추면서 살아요. 그리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타인을 향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요, 대단한 구제와 헌신과 희생이 아니더라도 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말과 그 능력과 그 믿음과 타인을 향한 그 행위들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행위들을 비록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든지 어느 정도의 능력과 믿음을 겸비하든지 아니 어떤 식의 형태로 구제를 하고 희생을 하든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와 우리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과 희생으로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 무의미한 가치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도 그 말과 그 행실들로 섞여져 있고 이루어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말과 엄청난 행동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록 대단한 말이 아닐지라도, 비록 대단한 행위들이 아닐지라도 거꾸로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별말 아닌 말이지만 별 대단한 업적과 행위와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 말은 치유의 말이 되고 회복의 선율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삶의 행위는 아주 유익하고 아주 의미가 있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고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고 복권에 당첨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고 사라지고 희석될 수 있는 인생조차도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액츠,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을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선진들의 실천적인 덕목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실천들, 이런 지켜내야 될 말들과 행위들, 믿음의 수고와 헌신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음 주에 4절부터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랑장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예찬, 사랑의 찬가라고도 불리는 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어떤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 서약에서 이 장을 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노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말과 믿음의 지식과 그 행위들, 타인을 향한 그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구석구석에 사랑으로 채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요? 천사의 말을 해야 되는,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에 대한 명철한 지식을 겸비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을 채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섬김의 구제, 때론 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수고와 헌신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열심히 살아내는 믿음의 신자들을 향해서, 가진 은사가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이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만약에 사랑이 없어질까 봐 염려하는 하나님의 그 조바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과 믿음, 타인을 향한 섬김과 희생에 사랑으로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찬양도 했죠.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